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합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번 주가 성경학교 열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성경학교 시작할 때 우리는 구경꾼회를 함께 동참하고 또 2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저 아이들도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래전에 제가 90년 중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집트를 갔을 때 이집트에 아침 일찍을 지나가는데 인력 시장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지금은 그런 일이 흔하지만 그게 한 25년, 거의 30년 다 돼 가는데 그때쯤 저는 굉장히 그게 생소했습니다. 많은 사람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앞은 화려한데 그 뒷골목 뒤에는 직장을 찾아 또 구직을 찾아 또 채용할 사람은 누군가 오늘 괜찮은 일꾼을 찾아 나서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게 봤는데 간절한 눈으로 오늘 내가 뽑혀가기를, 그래서 뽑혀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들고 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모여든 걸 봤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뉴욕을 갔는데요. 뉴욕에 저희 조카가 친척들이 많이 삽니다. 자, 뉴욕으로 이주하려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한 3번, 4번 방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아서 지금 이곳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뉴욕도요, 그 화려한 그 도시 뒷면에 조금만 벗어났더니 인력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도시 앞 얼굴과 뒤 얼굴이 다른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지켜봤는데 그날 뽑히지 못한 사람은 풀이 죽어서 터덜터덜 돌아간 걸 봤어요. 오늘은 인력시장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불러내는 그 광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봤습니다. 구직자와 채용자가 일치되면은 행복한 만남으로 일터로 가자 하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불러준 나온 중에서 그 어부들을 불러러 나왔습니다. 바닷가를 보시고 2번 불러내거든요. 첫 번째 베드로와 형제와, 그 다음에 2번째는 또 요한과 또 그 형제와 이렇게 불러내면서 이력서를 들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격 없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성전이나 또 사내들인 공회 옆에 가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훌륭한 스펙 가진 그런 명문가 학원에 가서 부른 게 아니라 비린하고 좀 약하고 외사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가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데,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들의 직업을 전환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요, 어부하고는 멀어요.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목수니까 예수님은 땅에 목수일을 더 잘하시지 바다 위에 고기 잡는 건 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불러낸 것은요, 예수님의 역할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걸 알고요, 땅의 것을 스펙을 갖고 있는 우리애가 아니라 너는 위의 것을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내려 가셨다 생각하니까, 야, 우리에게도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여러분 안수주사 불러준 거는 땅의 스펙 보고 온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느라 하면서 불러낸 자리였구나. 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람을 불러서기 위해서 너는 어부가 된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모티브를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 발탁받은 사람은요,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온 화려한 문명의 도의 중심지가 아니라 로마나 종교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고 학문의 중심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총구석이고 해변가였고 또
그 땀 흘리고 금을 던지는 그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깊은 학식이 없어도 또 여러분 권력을 가진 정치가가 아니어도 부유한 재력가가 아니어도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하루하루 생계에 이어가기 바쁜 사람들, 그날 고기가 많으면 행복하고 고기가 없으면 아까 인력시장에서 발탁받지 못하고 터덜터덜 들어가는 가장같이 그런 걸음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보통 사람보다 더 아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왜 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앞에 불림받은 자들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육체미 건강미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리비리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 목사님들 중에 보면요, 건강 체질보다도 기도 안 하면 못 살 만큼 연약한 체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저는 많이 위로를 받았고, 또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도 그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도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뭐 다른 병명을 많이 하지만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더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면서 약한 데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주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장치를 그분에게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환이 많고 질곡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에게는 내가 지질이 복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병이 걸린 게 아니라 나를 자고하지 아니하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주님의 브레이크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과속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거룩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인력시장에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이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불러서 제자 삼자 나와 함께 가자, 내 일을 좀 맡아다오, 이렇게 불러냈다 생각하니까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부름이 바로 그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누굴 목격하냐면 거물을 던지는 형제를 봅니다. 아마 그 집때는 간의 수공업처럼 형제끼리 집안끼리 어부론 보통 한 집에 떡집 하면 전부 집집마다 떡집해요. 어떤 집부터 주유소 하면 또 집집마다 전부 다 주유소 하더라고. 저 미국 가보니 가발집 한 사람은 6남매만 다 지역마다 다 가발 그 가게를 하더라고요. 도넛 가게 한 사람은 도넛 가게만 막 다 해요. 아마 이 가정들은 어부가 글도 먹고 살만하니까 하던 짓에 나았다 하고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거물을 던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미쳤어요. 당신을 따라가게 하지 않고 곧바로 그들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으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일할 때에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간다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따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신지 한 개 나누는데,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21절로 22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그 옆에 있는 바다 옆에 또 한 곳에 모여서 거물을 던지지 않지 않습니까? 좀 다리 띄어서 거리를 좀 두고 거리 두기 하면서 업의 현장에서 있을 때에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거물을 깃고 있으면 여기는 아마 그 일을 다 끝내고 거물을 재정비하는 형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아버지 세베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또 배를 버려두고 남겨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했습니다. 부르실 때 오늘 잡은 고기 어떻게 하라고요? 이 거물은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않고 곧장 순종했더라. 곧장 순종했은 이 얘기가 바로 즉시 반응했더라. 여러분 생계의 수단인 거물과 배는 버려둘 수 있지만은 아버지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뭘 말하냐면요, 내 삶의 순위를 예수님 앞에 먼저 두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리 이동이 아니라 마음 이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 말 다 들어야 되고 아버지 사상 이 집 가문은 이렇느니라. 우리 집에 내려온 내력은 이렇느니라. 여러분 사상을 따라가야 되고 또한 모든 제도를 따라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일을 우선이라고만 그 위에 내려놓고 따라갔던 이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단순한 고기 잡는 일상의 직업에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사명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업의 바다에 대한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못할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 온전히 고기는 잘 잡고 고기는 잘 말리고 즐거워서 유통까지 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도구 가지고 영혼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있는 지극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보다는 지극간이 툭툭툭 튀어나 내 경험상 내가 알기론 그것이 갖고 있는 경험을 주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라 말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귀한 나라는 하나님의 그 전문가인 예수님이 뜻대로 가면 되지 기술적인 거, 경험적인 거, 내 스펙은, 내 기술은 적어도 날씨는 이렇게 운운하는 걸 다 내려놓고 그거는 고기 잡는 데 필요하지 사람을 낚는 일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게 많아. 그것보다 하면 저번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은 세상 어떤 경험보다도 지금 당장 그 일에 따라가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다 준비해놓고 부름에 따라오면 될 텐데 내가 준비 다 해놓고 가려니까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한번 나눠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업으로 사명으로 옮겨서 그 삶의 방향이 죽은 고기 잡아 싱싱 뛰어나는 고기를 잡아서 소금 뿌리고 말리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죽어있는 저 바다에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리는 일을 네가 하라. 아멘. 세상도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될 거예요. 제가 참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요 꿈을 꿨는데 옥상에서 물고기들이 수도 없이 자기한테 오는 꿈을 꿨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바로 당신이 해야 될 영혼 구원이지 권사님이 저 어촌에 가서 고기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 물 가지고 어촌에 가 집 사지 마시오. 제가 농담이 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발탁돼서 목수의 땅에 능한 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시 예수님의 말씀의 방법만 따라가면 그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할 거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일에 무지한 이들도 주님 따라갔더니 나중에 전문가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맡길 일도 경험 없다고 나는 그런데 재질이 없고 자질이 없고 뭐 달란트가 없다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러낼 때는 부름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시지 자격증 뭐 찾아오고 내가 그 전공은 안 했는데 그 전공 가진 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전공 가진 걸 물빼기 운동을 신약의 대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학문에 능하고 지식에 능했지만 물 쫙 다 뺀 다음에 14년 걸리다 하지 않았습니까? 뺀 다음에 주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도 그 엄청난 학문과 지식 가지지만 그 물 쫙 뺀 다음에 주님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죽주는 가지고 교회 사역에 영적인 일에 왈가오지 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면 된다. 주님이 일하실 거다. 그냥 넌 나를 따라오래. Follow me. I will make a fish of men.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가면 될 줄 압니다. 그때 그 예수님 시대 때 이들이 사는 시대 때는 정치적이나 사회성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그 무렵에도 그 아주 그 헤롯이 지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있었고 또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세금에 엄청난 허덕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고기 많이 잡아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는 것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한지 또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으로
그 권력층이 아버가지고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과 하소연은 대변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내몰라라며 내 배만 부르면 그냥 좋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이제는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낼까? 원래 하나님 백성들은 선민이고 어떤 백성보다 우리가 우월한 백성인데 우리가 왜 종으로 계속 살고 있을까? 그런 무렵에 그들은 이제는 제발 정치적인 위대한 리더가 와서 저 로마의 정권에서 우리를 빼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 정치적인 왕이 와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줄 믿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그 위에 있지 않고 영혼의 목마른 사람을 먹이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볼 때에 그때 시작은 그렇게 허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기독교가 많이 퍼졌지만 예수님 당시 때 몇몇 소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누가 언제 저 시대에 이 땅에 복음을 완만하게 할까 했지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누구누구를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요 물 위로 오면은 바다에 물이 셀 수 없듯이 우리의 은혜가 셀 수 없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물이 바다 덮임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와 거물과 그것을 다 두고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주 그냥 남 밑에 하루 일당 받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부름에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여러분, 곧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곧. 부름에 곧. 자, 순종하는데 곧 해야지, 여러분. 나중에. 그럼 나중은 내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중이라고 순종한 사람 하는 꼴을 못 봐서 내가. 안 됩니다. 헌금도 나중에, 봉사도 나중에, 순종도 나중에. 안 돼요. 마귀가 그것을 간격을 확 잡아버리기 때문에 순종은 즉시. 또 여러분, 헌신도 적시해야지 그 다음을 미루보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시간이 나면 은퇴하면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되기면 은퇴하니까 병 들어버리더라고. 병을 가 누워있어요. 그 은퇴가 후에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순종은 계속 미루는 사람이 많은데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잘 아는 바울도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이 좋았지만은 율법으로 허물는 사람이죠. 율법 다 내려놓고 율법 위에 주의 성령이 그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학문에 능한 자가 되다 보니까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놀라운 목회자요, 전도자요, 또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설프게 시작한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타임 때가 됐으니까 부른다 생각하면은 내가 카운트하지 말고 주님의 카운트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아는 지식이 내가 풍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 누구 고백하냐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 엄청난 학문, 엄청난 명성, 엄청난 지식과 갖고 있는 계층 다 내려놓고 예수님 얻은 것이 나는 옛날에 그렇게 소중한 줄 알았더니 주님을 알고 나니까 배설물보다 더 가치 없는 걸 내가 끌안고 있었네. 내 배설물을 버릴 때 진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을 차고 있는 자리 때문에 진짜를 얻지 못한 장소 공간을 확보 못했다면 이제는 그걸 버릴 때 진짜인 보석을, 보물을 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손에 쥐고 마음에 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주의 손에 주의 사명을 주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신약도 구약도 많이 나오는데 몇몇 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 나간 집안에 그 집안 누구 하면은 엄청난 그 가문과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 혈연애로 연결된 혜택이 많았지만 그걸 버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만한 것은 다 끊어내는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다 들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을 때 그에게 가나안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의 위치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멜 만큼 거부였습니다. 그가 엄청난 많은 소를 가지고 그 땅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는 소와 겨리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라갔다 했거든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일을 하려면 내가 갖고 온 것보다 덜 중요한 걸 버려야 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음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지 주님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데 지금 현재가 내가 더 위치가 중요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따가 이런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에 4명만 보던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교회 사명을 통해서 계속 나를 따르라고 부르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거든. 내가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유턴해서 주님을 따라가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의 삶의 결정이 예수님인지 세상인지 또 내가 갖고 있는 방향이 나를 위한 삶으로 올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내게서 주실 그 기회에 내가 그 찬스에 지금 결정할 시간이 되었는지 그 결정을 우리가 항상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업상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물과 배를 버렸지만은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겠다는 이 사람에게는 직업을 바꾼 게 아니라요 생계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 목사 되라고 이러면 막 사표 내고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전에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 회사 생활하고 사업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광 위에서 이 내 앞에 놓이는 직원들, 동료들 또 많은 고객들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비치고 있는지 그냥 그들과 같이 맨날 고기 잡고 잡이고 말리고 죽이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불러낸다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옮기란 뜻을 우리가 받으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거. 자, 버릴 수가 없다는 말은요 올인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요 이따가요 후일에요 안정되거든요. 은퇴 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영광 돌린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합니다. 스펙을 그 모든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같이 할 때에 참된 사람 낳는 어부가 그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팍 바뀌어가지고 완성자가 된 거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해풍행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예수님 부활 성전 후에 성령 받고서 온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면서 형제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또 100배나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으리라. 100배만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박해도 받는단 말에 너무 좀 찝찝해.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박해가 따라갔고요. 성령이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단길로 갔다 오면 상이 있겠습니까? 가시밭길 같고 돌짝밭 같고 오랜 광야길 같으니까 그 길을 통과해야 주님을
위에서 좁은 길 가고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방해자 나타나도 주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나도 그렇게 갔단다. 이 길 가는 게 맞단다. 나와 함께 가는 게 정확하단다. 저주 아니란다. 마귀가 이래요. 저주받아서 도망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방해 요소 많으면 안 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따구 소리에 귀가 기울니까 맨날 가다가 말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100배나 받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께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8시에 집회가 한 번 했었고 11시에 또 집회가 있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그때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여기 와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셨다면 내게 구원에 시달리거나 어떤 일에도 절대 주님 놓치지 않고 방향 바꾸지 않고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삶의 도구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이 되지 않게끔 그런 기도를 하고 왔거든. 19살 때요. 19살 때 지금 생각하니까 포로포로는 건데 뭘 안다고. 저기 불광동 가가지고 법원이 가던 버스를 타려면요 차가 되게 오랜만에 한 번씩 와. 올라가는 승객들은 암 환자, 막 가난에 시혈 실패 빠져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근데 그 옆에 내가 이제 같이 기도원 올라가고 있는데 주님, 어쩌면 기도원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같이 눈들이 다 하나같이 힘이 하나도 없고 절망에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 앞에 저도 하나님 이렇게 실패자가 돼서 올라갑니다 했더니 주님이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그들을 위로하고 끌안고 힘들어하는 그들 앞에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주의 복음을 들고 밝음을 전해주는 내가 나라. 19살 때 불광동 정류장에서 그들을 쳐다보다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요. 그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할 때 힘들지 않았어요. 그 음성이 얼마나 확실한지 내가 다시 내려와서도 주님, 절대로 주님 그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알고 구질구질하게 좀 세련된 사람 옆에 왔으면 좋겠는데 왜 참 힘든 사람을 내 옆에 와서 엉겨붙나. 제 인생에 우리 남편이 반사로 왔잖아요. 진짜 그랬거든요. 어리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좀 잘 나가면 딴 데 떠나고 지질이 힘들면 응급실 같은 사람의 전문 자기 그 담당 의사를 정하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수혈해달라 그러고 같이 있어달라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을 때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45년 전에 네가 이곳에서 나와 함께 약속하지 않았니? 교인들이 힘들고 교인 가정이 어려움이고 또 우리 성도들 부흥 안 되고 내 마음이 또 지쳐있고 그럴 때 내가 주님 방향 안 바꾸겠다 하고 지금 다시 앞에 확인하러 왔는데 다시 한번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남은 길도 잘 가게끔 호렙산에 그 엄청난 소리에 나를 만나 주듯이 다시 나를 한번 새 힘을 입혀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내려올 때는요, 아 주님 역시 살아계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다시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시 올라올 때는 징징 안 되고 감사 찬양만 하러 오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무슨 말 하다 이까지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다 버려둔다는 말은 내 청춘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을 버려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다 주셨어요. 절대 여러분 버리라고 가족 버리고 배 버리고 또 뭐 건물 버렸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 주시라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따라가는 게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린다는 말은요,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는 내려놓는다와 같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주님의 것이 우선순위로 올려드리고 인정하는 걸 말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 거 먼저, 시간 먼저, 물질 먼저, 헌신 먼저 할 때 이 모든 걸 더해 주신 그분이 나의 삶 전체를 넉넉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 버려둔다 말 안에는요,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 부모나 가족이 갖고 있는 사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갈대 우르 땅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여러분 가정에 혹시 내려오는 유교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부모를 버려둔단 말과 같더라고 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말이 완벽하고 부모 말이 완벽한 게 아니라 그것이 상극되는 일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는 너는 가면 우리 집에서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버지 뜻이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 일까지 내게 맡길 때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같더라는 방향과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합당하게 거기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일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부인하라 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 안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역사는 이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처음 그가 왕으로 시험받을 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분주하고 사역에 전쟁에 또 사람들의 부대낌 속에서 나중에 내가 왕인데 교만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교만의 영과 따라오는 게 뭐냐면 악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만과 가장 가까운 게 마귀예요.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악신이 교만하면서 들어와서 나중에 그는 일대로 끝도 못 맞추고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 교만과 육신의 혈기와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부인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았어. 아까 사울이 교만할 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동고동락한 것처럼 내 안에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지 너희가 지고 나는 편안한 길을 가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한 종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때문에 욕먹었습니까? 박해받았습니까? 억울한 소리 들었습니까? 저도 받았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성적표 보고 1등한 사람 누가 해도 하나도 그게 해가 안 돼. 근데 꼴등되고 나면요 모든 사람이 내 상황을 볼까봐 두리번거립니다. 하늘에서 내 상이 클미라는 이 위치에 올라가 버리면요 어떤 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여러분 공경에 빠져도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여러분 성적이 좋았던 거로 열어볼 때 하늘에서 네 상이 클미라 그 응답을 가지고 때려라 맞을게 욕해라 받을게 이 정도가 돼야지. 욕할까봐 화가 나가서 막 길길이 뛰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그 버튼 누르잖아. 길길이 또 한번 뛰고 볼까 꼭 누르니까 또 막 그의 작전대로 쓰임받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네. 하늘의 상이 큰 자가 너야. 우등상 대상자가 너야. 하나님 앞에 기쁨의 면류관 받을 사람이 너야. 그것을 붙잡고 기뻐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능가하고 이겨내는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시작. 이제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제 후에 나를 위해서 멸관이 준비되었대. 멸관 그 엄청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은요 면류관 사람을 줄 사람 안 주고 못 쓸 사람 가짜들 뇌물 갖다 바치고 거짓말로 남을 딛고 올라온 사람이 주지만 의로운 재판장 예수님은 거짓에 휘둘릴 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셨고 우리에게 하신 일을 카운트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붙잡으라. 아무도 뺏지 못하게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그리할 거다는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시간에 대해서 내가 점점 다가올수록 힘은 들었지만 일해 놓은 게 있잖아. 농부들이요. 일 많이 하고 오면 어두컴컴한 데 들어와도 기쁜 것은 내가 일한 놈만큼 내일 아침에 갔으면 그만큼 쌓여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방해, 공격, 모든 어둠의 권세에게 눌렸다 할지라도 주의 일에 순종하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냐면 든든해집니다. 주님 나를 보셨죠? 지켜보셨죠? 끌려가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잠들어도 주님은 깨어서 나를 와칭할 때 이 세상 나 혼자만 사는 것처럼 보고 있던 그분 앞에 내가 잘 쓰임받은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속인 것은 마귀예요.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앞에 마귀가 속이거든 속임을 아멘하고 꿀뚝뚝 삼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확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정확한 하나님 속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나님 아셨죠? 하면 속아놓으면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고 속지 않는 그분 앞에 정확한 모습으로 숨었을 때 찾아내지 않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불러내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것 안에 내가 철저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앞서가신 주님 따라 부지런히 따라가셔서 뒤돌아보면 이만큼 했는데 보면 그때부터 또 뭐가 된지 아십니까? 소돔성을 잘 따라 나오다가 이만큼 왔네 하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된 롯의 처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까운 거 다시 저런 일을 만날 수 있을까? 저 불타네. 주님은 안 보이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애착, 집착, 그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너무 소유가 아까워서 돌아버리면요. 앞을 갈 수 없는 그 일에 멈춤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의 교훈탑이 됩니다. 그 사람 예수님 잘 믿었대 옛날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엄청난 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 지금은 그 믿음 다 까먹고 주님 앞에 근심 덩어리 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 자격이 아니거든. 믿음 떨어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는 뒤돌아보서는 안 되고 또 예수님도 뒤돌아오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합당치 않는 사람 여러분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향해서 주님 내게 어부되라 하셨고 사명 주셨고 내게 주신 이 현직에서 행복한 교회 위치에 있는 내 위치가 어딘지 충성 잘하는 그런 사람 되실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내 앞에 있는 너 상을 너를 위해서 준비됐단다.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은다 말은 일을 마친 자에게 주시는 마무리의 보상입니다. 주님은 끝난 다음에 다 이뤘다고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서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더니 앉아 계신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너도 끝까지 잘 달려서 내가 앉는 자리에 같이 앉자. 그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는요 이제는 무엇을 버리는가. 현재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차선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소중한 것을 다 지고는 주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세상 신이 마귀거든요.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맡은 일을 소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왔던 것을 내려놓고 그 대신 반대로 주님을 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는 마귀의 소리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때다. 돈 벌 때다. 인기 얻을 때다. 네 위치를 확고히 견고하게 할 때다. 신앙은 나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 주시던 그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것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1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 합격받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잘한 일은 주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일을 통해서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마귀 종자를 하나님 자녀로, 어둠에서 질질 끌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를 빛의 자녀로, 또 옳은 길로 이끌어내는 일을 했을 때 후일에 시상되었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큰 상으로 보답하실지를 기억하면서 이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 가장 잘한 일이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까지 선택의 기로에 잘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